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신 성경 암송입니다. 함께 암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제가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들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함께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을 지나서 오늘은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스데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로 지난주에 우리 거버넌스 모임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거버넌스 시간을 통해서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많이 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많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버넌스를 통해 고민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과 기도였죠. 그리고 오늘은 스데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세우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스데반은 우리에게 과거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 교회의 모습을 좀 알기 위해서 정보를 보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 아멘. 모세가 증거의 장막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출애굽기에선 그것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회막이라고 칭했습니다. 증거의 장막은 회막인 것이죠. 그렇다면 회막은 무슨 뜻일까요? 회막은 무슨 뜻일까요? 회막은 모일회, 장막 막을 합쳐 모이는 장소, 만나는 장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선 하나님 뜻대로 회막이란 이름을 지었는데 회막으로 이름 짓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들과 직접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때뿐만 아니라 또한 스데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가 되겠죠. 이것을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교회, 바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겠습니까? 저는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지인들의 강아지를 잠시 돌봐줄 만큼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과 강아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엔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집 강아지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강아지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강아지가 아플 때나 그럴 때 뭐가 필요한지 어떤 마음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적을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강아지의 마음을 알고 싶고 강아지와 대화하고 싶고 교제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심한 분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시냐? 우리 강아지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만 보는 이 강아지와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낼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강아지를 너무 가족같이 사랑하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아지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았어도 내가 이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내가 강아지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집 강아지가 좋아서 내가 개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생각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치욕을 받으실 필요 없는 그 전지전능한 신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실 만큼 뛰어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된 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교회 그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45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들 말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 회막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받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아데오사 메도이라고 하며 이는 상속, 물려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스데반은 회막을 물려주고 상속되었으며 그것은 다윗의 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계승하시기를 원하신다. 즉 믿음의 계승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그 교회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믿음이 계승되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버넌스 모임을 통해서 나눈 두 번째 물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청년들이 왜 교회에서 멀어지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을 계승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청년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려고, 청년들에게 헌금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의미 없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으니 믿음을 계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믿음을 계승시키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것이긴데, 그리고 시대가 어려운 것인데 자신의 탓을 하고 부모의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 믿음을 계승시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 좀 여쭙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도사가 아닌 한 명의 청년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한 명의 자녀로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내가 경험한 경험담, 내가 전도를 당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믿음을 접했으니 교회를 전도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도를 당한 다른 곳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것이 전도당한 것은 아니고 제가 전도당했었던 일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 있죠. 그 동기들과 식사를 하곤 또 카페를 꼭 갑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카페를 가면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음료를 마시는데, 그래서 제 동기 중에 꼭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시켜 먹는 동기가 있습니다. 아이스 바닐라 라떼, 쉽게 줄여서 아바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동기는 항상 아바라를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맛있어하고 행복해합니다. 본인은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단 이 아바라를 마실 때 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때도 여느 때처럼 동기들과 식사를 하고 같이 카페를 갔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갔는데 저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셔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퀴즈를 드리면 전 뭘 먹었을까요? 아바라를 먹었겠죠. 아바라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아바라를 마실 때마다 행복해하고 있는 그 동기의 표정이 뇌리에 순간 스쳐갔기 때문이죠. 분명 저는 단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바라만 있으면 행복해하는 그 동기의 모습을 보고 아바라를 시켜 먹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것이 전도이자 이것이 계승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한 번도 아바라를 마셔봐라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즐기던 아메리카노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게 되자 그때 그 행복해하던 그 동기의 모습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아바라를 마시면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만족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시켜 마시게 됐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일 때,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하고 교회에서 만족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지만 어느 날 그것들이 더 이상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을 때,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걸 끝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그 순간에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풍족한 하나님의 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승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님만으로 행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행복한 뒷모습을 통해 믿음을 계승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46절과 47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스데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그 은과 금, 녹과 철 같은 자재들이 아낌없이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성전이었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18만 3천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인력도 자재도 아낌없이 사용된 아주 위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향해 스데반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48절을 함께 이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지으신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스데반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손에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은 하나님이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도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세 번째 교회는 삶에서도 예배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회막을 지은 이유가
모세를 통해 회막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동행하기 위하셔서 회막을 원하셨습니다. 돌이나 멋진 자재로 잘 구조화된 성전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회막을 원하셨던 이유가 바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삶에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삶에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삶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읊조리는 것, 거실에서 청소하면서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놀라며 넘어질 때 욕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오 주여라고 찾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선포합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노래로, 나의 삶으로 성전을 짓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삶에서도 예배하며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을 높이시는 움직이는 교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교회를 세 가지로 나눠왔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믿음을 계승하는 교회, 세 번째로는 삶에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걷는 길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계승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회는 삶에서도 예배하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 움직이는 교회가 되신 여러분들, 그 교회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환우들과 함께 하소서. 어떤 병을 앓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칠 능력이 있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세 번째, 오늘도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하루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얻게 하시고, 일터에서 혹은 홀로 지내야 한다면 그 안에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 나누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오늘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매일 바뀌는 상황에 따라 마음도 함께 널뛰며 은혜를 받았다 놓쳤다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